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상속이라는 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 신문을 보니까 그 뉴스 기사 가운데 길 잃은 고양이를 돌봐주다가 그 고양이에게 자신의 재산 몇백억 원을 상속해 주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상속의 형태는 신분을 상속해주고 재산을 상속해주고 유언을 상속해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받게 되는 유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속이라는 말과 기업이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기업, 상속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상속받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즉, 땅이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고 상속이고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즉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토지, 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상속과 기업이 통용되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상속과 기업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되었다는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을 받은 것을 깨닫는 자는요, 이 땅에서의 집 몇 평 그리고 좋은 옷,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모두 다 통칭해서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의 공동 상속자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거역한 적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반역 사건 중에 오늘 8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라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반석을 치게 되죠. 근데 반석에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됩니다.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자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로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죄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안 계셔. 그걸 가지고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까?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은요, 정말 뜨거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기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 기둥은 그 광야에서 밤중에 너무나 추울 때 그들의 그 따뜻한 보금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수몰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쫓아오는 군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불평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마실 것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거기를 그 질문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실한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게 무엇입니까? 사술과 복수를 의미합니다.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점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완고한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요, 마귀의 뜻임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땐 두말할 것도 없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고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미련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에 내가 믿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법칙 이외에 또 다른 법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역과 완고는 점치는 재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도 벼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목이 점점 더 숙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전적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완고의 마음이 아닌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이 시작됨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갈까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삼가라는 말씀은요, 조심하라라는 명령을 뜻합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독교를 믿는데 유대교를 믿을 때와 같이 뭐 별 볼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라는 것은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 항상 자기들의 고집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이 떨어질까라는 말은요, 분리되다, 떠나다, 배신하다입니다. 즉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떨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손길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많은 우리들과 지금도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 특별하잖아요. 내 자녀만큼은 모든 것을 다해서 돌보고 양육하고 그리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두드리심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진실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냥 단순하게 불신앙으로 끝나는 마음일까라는 거에만 머물지 않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왜 나만, 왜 내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데도 그 믿음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도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 쓰시면 되죠.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던데요. 얼마든지 내 경험, 내 체험으로 살 수 있는데 이런 악한 마음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것임을 항상 명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으로 가지게 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처음에 믿을 때 정말 감격하면서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감격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주십니다. 과거 리비아 그 사하라 사막에 지표 7m 아래에 무게 75톤, 길이 7.5m, 지름 4m의 콘크리트 관이 매설된 적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밑에 지하수가 35조 톤이나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 지하수를 가지고 리비아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동아건설에서 수로를 매설한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 송수관으로 물이 수통될 때 리비아 사람들과 그 리비아 관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대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것이죠. 2단계 사업을 하는데 리비아에서 돈을 좀 아껴보려고 국제 입찰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가 입찰을 했는데 인도는 동아건설보다 더 낮은 가격에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의 인도가 2단계 공사는 따나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단계 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1단계 수통식을 하는데 물이 그 콘크리트 관을 통해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걸 본 리비아 관리들이 발표를 합니다. 2단계 국제 입찰 무효로 하겠습니다. 동아건설한테 다 맡기겠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 2단계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송수관은 있는데 그 은혜의 송수관에 물을 우리가 공급받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름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밑에서 물을 쓰면 위에서 물이 안 나오고 위에서 물을 쓰면 밑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물을 틀어도 쫄쫄 나오고 밑에서도 쫄쫄 나오고 한 건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바깥에 그 양수기 함에 그 밸브를 보일러를 설치하고 가신 분이 제대로 열어놓지 않아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물이 다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확인해 보니까 거기 물을 딱 트니까 위아래 아무 상관없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그때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송수관에 항상 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의 수도꼭지만 열게 되면 은혜의 송수관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질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시험하시죠.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내게 베푸십시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큰 걸 바랍니다. 큰 은혜, 정말 큰 은혜를 바랍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굴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내 딸이 낫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이라도 그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고통받던 여인이 당시에 여인이 피를 흘리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혈루 근원이 마르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마라톤을 뛸 때 42.19km를 완주해야 됩니다. 근데 100m 남겨놓고 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1등을 쟁취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스티븐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스티븐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은 직장을 9군데 다녔는데
유능한 점 하나도 찾을 수 없어서 9번이나 직장에서 다 쫓겨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게리 스몰리 박사님은 강연도 많이 다니고 해서 백만장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박사님에게 물었더니 젊은이요,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2년 안에 사장을 초월하게 될 것이고 5년 안에 아주 놀라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을 듣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스티븐 스코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메리칸 텔레캐스트라고 하는 마케팅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포춘 500대 기업 CEO 중에 8번째 부자로 기록되었습니다. 후에 솔로몬 부작 31장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사명을 찾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형통의 원리와 삐끗한 인생을 되돌리기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스티븐 스코트는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거룩한 상속을 믿음으로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에게 기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86년도에 열린 뉴욕 마라톤 때 저녁 때가 되어서 마라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종료를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선언했습니다. 근데 4일 뒤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직도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월남전에서 2다리를 잃은 보브 윌랜드라는 사람이 2 팔꿈치에 가죽 보호대를 하고 2팔로 힘들게 그 마라톤을 완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기록은 108시간 17분 18초였습니다. 4일하고도 반나절이 넘는 시간을 마라톤을 완주한 겁니다. 그를 인터뷰하는 기자들에게 인생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느 곳에서 끝마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서로 다른 출발지에서 다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을 평가받고 판단받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결산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는 깨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요, 구원이 보장됐다고 해서 현재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오든지 항상 깨어있고 자신의 일에 충성합니다. 근데 게으른 종은 주인이 언제 오는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주인이 올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가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게으름을 피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깨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되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됩니다.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시샘하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예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예배로 간주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깨어서 근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엄격한 훈련을 통과한 군인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합지졸은 그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깨어있도록 돕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무장하도록 돕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절제하도록 돕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임을 항상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했고 완고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수시고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악한 것임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끝날 때까지 견고하게 끝까지 붙드시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함만 많은 우리들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갖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